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회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거스르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1장 9절 한 절입니다. 잠언 1장 9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3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죄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1차 먼저 6,916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주는가. 어려서는 부모님이 책임져 준 줄 알았잖아요. 커가면서는 친구가 책임져 줄 것 같았고, 살아가면서는 주변에 있는 주인들이, 또 이웃들이, 또 형제들이 그렇게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그건 한시적이더라고요. 한시적. 영원히 같이 할 수가 없고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영원히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영원히 계시는, 변함없이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얼마나 책임져 주시던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감싸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그랬어요. 그 단어 안에 다윗의 모든 신앙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재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 고백이 또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세상이 무서울 것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는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고백이 그 안에 푹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궁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 세상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인 것이죠.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귀담아 들어야 할 것, 이거 시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바라봤잖아요.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세상 부귀영화 다 바라봤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자기를 알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솔로몬도 인간인데 그런 상황을 보고 기뻐하라 즐거워라 했지만은 그것은 영원하들 않았어요. 자기가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자기를 위했지, 정말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 그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지혜서인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을 깊이 한번 해봤어요. 거기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 단어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을 기록하게 했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각종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TV에서 나오는 홈쇼핑을 보면서 내 몸 건강을 저렇게 유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막 수시로 약을 사다 나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뒤져서 내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내 돈을 어떻게 불려야만 할 것인가, 여기에만 막 뭔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바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근간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의 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아들아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이야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면들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이 느꼈잖아요. 세상 살아갈 때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의 신앙은 기울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보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결국 자기가 이룬 업적은 굉장히 크고 놀라웠지만은 자신의 인생의 삶, 신앙은 더 추락해져 나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잘 나갈 때나 형통할 때나 범사가 정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나갈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다 떠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붙든다고 해서 붙들어지던가요? 아니요. 세상 것은 또 떠날 때는 아주 메말차게 냉정하게 떠나버려요. 그 사람이 별세를 할 때 보면은 냉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날 병을 앓던 사람들 보면은 마지막에 몸의 건강이 기운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봐요. 그런데요 냉정하더라고요. 그때는. 왜냐하면 떠나보내야 되니까 그때까지도 같이 하고 같이 좋아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냉정하게 하고 떠나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 힘얻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애로움을 다 걷어내고 늘 즐겁고 기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머리에는 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관을 누가 씁니까? 왕이 씁니다. 그래서 왕관은 빛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빛나게 해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목에 금사슬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시되 정말 귀하고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요.
목욕탕에 가면 가끔 목에다가 막 금사슬을 그냥 주렁주렁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팔찌도 막 금사슬을 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몇 돈이나 돼요? 그랬더니 10돈이 넘습니다.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시체를 이제 부검하게 됐습니다. 죽은 사람의 그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체를 부검했는데 시체의 목에 둘렀던 금사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부검을 하던 양반이 탐이 나서 그 금사슬을 그냥 몰래 감춰놨다가 발각이 돼서 결국 감옥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금은 사람들에게 탐이 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금값이 고공비행할 때는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은 탐나는 보물이에요. 여리고성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는데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는 패배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가 금붙이를 딱 보는 순간 탐이 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도 취하지 말라. 만약에 취하면 너희들은 죽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금붙이를 보는 순간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음에 변심이 찾아왔어요. 마음에 탐이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그만 장치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고 결국 아간의 범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식구들 전체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잖아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금붙이는 이처럼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고 탐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삶에는 세상에서 불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런 이야기. 금사슬을 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랬으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 삼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씌어지고 여러분 목에 금사슬이 들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지 않은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에 우리의 존재가 빛나는 존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뜨겁게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장혜영 권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어려움 당한 식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믿음이 얼어붙지 않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